스타디움 때 처음은 이렇게 상품 끊어서 하고 뒤에는 그냥 연결해서 맞아 맞아. 이거 어디? 아 그래 그래. 아이고 연습. 아니 하나님의 은혜 후렴 한 번만 하면 안 되냐고. 아 좋아요 좋아요. 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트로 하고서 넘어가는 것까지 연습해보고 하고서 후렴? 오케이. 하고서 후렴까지 해줄게. 어떤 거 어떤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트로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넘어가 볼게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나는 오직 한 분.
낮은데? 갚을 길 없는데. 하나님 아니 이거 딱 네 마디만 네 박자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돼. 저희 앞에만 한번 네.
저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심으로 10월 27일 청년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일꾼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덕분에 우리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날 모든 순간에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 날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그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이 기도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이번 주 주일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저희의 손길과 발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일에 저희를 기억하시고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떤 일이든 지치지 않고 힘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세상 속에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연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서는 나의 필요가 다 채워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옆에 형제 자매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시간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에게 혹시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역자가 있으실까요? 물론 반대의 기억도 있겠죠. 네. 어쩌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유초등부나 혹은 뭐 중고등부 이럴 때 사역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텐데요. 아마 영향을 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한 대학생이나 뭐 지금이나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역자를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인식하느냐, 특별히 성경에 따라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또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들과 함께하다가 카리스마에 눌려서 잘못된 것이나 틀린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또한 추종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좀 들어오면서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사역자가 잘못하면 어쩌면 연예인과 같이 그런 유명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팬덤처럼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비슷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추종을 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요, 전도에 좀 더 특화된 사람이고요, 아볼로는 교육에 좀 더 특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상대를 헐뜯거나 낮추어 본다라는 데 있습니다. 서로를 비교합니다. 자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추종하는 우리의 대상, 추종하는 그 인물을 서로가 비교하는 거죠. 바울은 제대로 말도 좀 잘 못한다면서 막 이렇게 비하하는 거죠. 아볼로는 교육만 할 줄 알았지 그 외의 것들은 잘하지 못한다면서 막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스승님이 훨씬 더 나아, 아볼로가 훨씬 더 나아라고 하며 서로에게 또한 비난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를 어떻게 좀 인식해야 될까요? 네,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간단하게 사역자에 대한 인식, 오늘 말씀을 따라서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5절에 나오는 사역자라고 나오는 단어가요,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여기는 방금 사역자로 말씀드렸지만 더 근본적으로 가면 종, 일꾼, 여기에 훨씬 더 좀 더 가깝습니다. 즉 하나님에 속한 일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부리는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를요, 너무 과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로 과대평가하느냐, 뭐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 어른들께서 기도하실 때 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뭐 주의 종이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단어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이 주님의 종마저도 굉장히 높이려는 경향이 여기에 좀 묻어납니다. 그래서 좀 더 급이 다르지 않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종입니다. 네, 뭐 주님의 종이든 무슨 종이든 그냥 종이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거기 있죠. 그냥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그냥 평상시 말할 때는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은 누구냐라고 할 만한데 누구냐가 아니라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표현하는데요. 네, 그 남성, 여성이 아니라 중성을 사용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뭐냐?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종이다. 라고 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종이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역자는요, 주선자이지 주인공이 아닙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오늘 단어가 아니지만 좀 주선자라는 단어를 좀 만들어 썼어요. 사역자는요,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에요. 주선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세요. 그래서 사역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오늘은 예수님 말고 나를 만나라. 뭐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은 예수님 역할을 할 테니 내가 예수님이 주인공이든 내가 이 주인공이야. 그런가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사역자는 예수님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5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무엇을 믿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한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을 잘 알고 가는 과정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역자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든 여러분이든 뭐 누구의 제자다 이런 이야기 가끔씩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잘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사역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역자라고 하니까 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죠. 목사라고 할게요 그냥. 그게 확 와닿을 것 같아서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라면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우리의 교회 생활과 모든 관계 속에서 목사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누구의 제자, 목사의 제자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만나셨던 수많은 목사님들, 뭐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이 다 있을 텐데 교육자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기억에 남는데 중요한 건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더 좋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그 사람이 좋아서 그분의 제자고 그분이 뭘 하면 따라가고 그분이 뭘 하면 나도 그냥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사역자는요 일꾼 종이라고 했는데 종은요 주인의 고난을 위임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고난을 위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종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보다 자신의 고난에 심취해서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위세를 떨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종은요 종입니다. 종은 종입니다. 목사가 예수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어떤 종일까요? 주선자예요. 저를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의중과 뜻을 펼치는 사람이 목사라는 걸 인식하시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의 제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목표로 여러분이 더 마음을 모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였죠. 사역자 목사는 주선자지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사역자마다 맡은 일이 다르지만 하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이 목사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사람마다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5절을 볼까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8절에 보면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여기서 말하는 각각은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어떤 일을 했다 정도가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다르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일이라면요 균형이라는 것도 없을 거고요. 실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일 자체가 아예 진행이 안 될 거예요. 모두가 같은 일이라면. 우리도 회사에서요 일하실 때 여러분들이 모두가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직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일을 하는데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요 다 목사기 때문에 다 같은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어쩌면 물론 여기에 다 올인되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누구보다도 전도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선명하게 말한다면 변증, 변론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아볼로는요 지금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성도들을 상대로 교육하는데 훨씬 더 잘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장단점을 주시고 또는 달란트를 각각 주셔서 그것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목사들을 볼 때, 목사님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들, 또한 강점들, 단점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가 다른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난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결과들을 맺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대로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자들은 일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8절을 보시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바울과 아볼로를 말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이니 각각 다른 일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네,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한다면 수련회가 잘 되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의 일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 각자 역할이 다 다릅니다. 물품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또한 찬양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는요, 사역자는 결과가 아니라 일에 대해서 상을 받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일에 대해서 상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과정을 말해요. 8절 뒤에 다시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즉 자기가 일한 것으로 상을 받을 겁니다. 여기 말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에 따라서 네가 어느 정도 잘 결과가 나왔으면 내가 상을 주겠다 뜻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네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해왔느냐,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에게 맡겨진 것. 교육을 만약에 어떤 아까 바울과 아볼로처럼 전도에 특화되고 교육에 특화되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고 또한 거기에 맞는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과정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거죠. 만약에 결과만 본다면요, 실패할 사람들 엄청 많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단순히 결과만 본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실패자, 루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라는 곳은요, 참 효율과 효과를 말하기가 참 애매한 곳이죠. 그래서 결과만 본다면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모은 사람들, 또는 어떤 분야에 많은 사람들을 배출한 그런 목사들만이 성공한 목사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는 한 사람을 위해서 미자리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패했느냐?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각각 자기의 일한 그대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하게 되고 또한 그 결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유명하지만요, 우리가 바울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몇 사람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이후의 일들이 아니라 직접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편지가 가잖아요. 로마서면 로마에 간 편지, 지금 우리 고린도 전후서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 편지 굉장히 많은데 편지가 받은 다 교회들이 몇 명이었을 것 같으세요? 네, 학자들이 추정을 해도 각각 교회마다 50명이 넘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 50명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도 많지 않아서 각각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어쩌다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함께 모이는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따져보면요, 물론 우리가 뭐 1년에 전도한 거에 비해서는 바울이 엄청 많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상한 바울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적은 숫자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바울이 대단해서 엄청난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편지 다 보냈고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은 실패한 사역자가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열심히 일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연결해서 5번입니다. 과정은 사역자에게, 결과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식물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가져오는 식물 말고요, 씨앗부터 만약에 뿌렸다면 우리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햇볕도 보게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환기도 좀 잘 시켜주고 햇볕 있는 곳에 옮겨주고 그 정도 역할은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강제로 씨에서 막 분리해가지고 줄기를 자라게 하고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거기.
씨는 잘하게 우리가 외부적인 것만 몇 가지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느샌가 이 씨에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때로는 꽃이 필 수도 있겠죠. 예전에 제가 살던 집 앞에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뭐 방울토마토, 뭐 상추, 뭐 고추, 깻잎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돌아서면 굉장히 갑자기 막 엄청나게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빨리빨리 자랍니다. 이게 제가 뭘 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바울과 바나바는 물도 주고 씨도 뿌리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실제 자라는 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즉 이 말은요, 생명에게 있어서 영혼을 자라나가게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또한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도 주고 햇빛도 비춰주고 하지만 실제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 모든 자라기 직전의 과정들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초대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이후에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히 우리 지금 앞에서 보는 것처럼 심는다, 물 준다 이렇게 하는 단어가요, 약간 과거형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과거에 심었고 물 주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한다라고 할 때 성경은 미완료를 좀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요, 사역자들이 하는 일의 과정은 사역자들에게 맡겨져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기도 하고 마음에 다가서 또한 조금이라도 신앙을 가지게 하는 건 우리들에게 또 맡겨져 있지만 실제 신앙을 가지고 자라가는 건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사역자에게, 결과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마지막,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죠.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밭인데 거기서 저희가 씨를 주고 또 물을 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적용을 좀 해봐야 되겠죠. 나랑 관계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해요. 하나는 목사라는 사역자에 대해서, 또 하나는 여러분이라는 사역자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로 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사라는 사역자에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그 대상이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목사라는 사역자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또 반대로 과소평가하는 거 두 가지를 다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균형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해요. 물론 굉장히 친해지고 물론 굉장히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는 것들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관계 속에서 또한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 과대평가를 하면 때로는 무조건적인 추종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또한 죄 많은 사람이고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것마저도 그냥 아름답게 미화해 버리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과소평가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잘하는 것도 잘하지 못한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마디 쉽게 말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모두 강점과 약점이 있고요,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래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잘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상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특히 내가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특히 목사님이 못하고 있다라면 더 눈에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문제는 받아들이기 힘들 때 우리의 신앙마저도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과대평가든 과소평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어쩌죠? 우리 두 번째 본 것처럼 주선자였잖아요. 목사가 예수님을 소개시켜 드리는 사람인데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지금 과대평가하고 과소평가하면 예수님을 못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점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숙제이기도 해요. 물론 제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제가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그 균형점들을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저 말고도 다른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성장해 나가는 걸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그냥 나 목사님 좀 알아, 나 잘 모르는데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점에서는요, 우리가 특정 사역자를 추종하는 태도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 자제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서 이런 게. 왜냐하면 좋고 나쁜 게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난 이분이 좋아, 난 저분이 좋아. 자신이 좋아하고 추종하는 분을 따르다 보면 다른 분이 잘하는 건 격하시키게 돼요. 깔보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난하기도 하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추정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목회자들도 사실은 다른 목회자를 또한 추종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목사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목사님이 설교 너무 이상하게 하는데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성격이 너무 이상한데 하면서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주 보잖아요. 전 매주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연예인 만나 본 적도 없는데 걔 좀 이상하던데 그냥 짤 하나 보놓고 그냥 거기 판단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누구를 추종한다. 여러분들 뭐 연예인 좋아하실 수, 지금 우리 나이는 좀 덜 좋아하나 모르겠지만 네. 좋아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들의 팬덤에 거의 뭐 팬덤이라든지 거의 근접해 있다면 또한 관계성이 조금 애매한 다른 아이돌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린 비유적으로 말했지만 신앙에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된다면 굉장히 손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목사라는 사역자에 대해서 균형감이 좀 필요합니다. 어쩌면 가까이 하기도 그렇고 멀리 하기도 그런 애매모호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또한 가까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때로는 멀리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균형감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떨 때 이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를 잘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망원경을 좀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뭐 한 개든 두 개든 초점을 맞추잖아요. 이 초점을 맞춰서 망원경을 통해서 멀리 있는 그것들 아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보듯이 우리가 그 초점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초점을 찾지 못하면 내가 진짜 봐야 되는 대상은 못 보고 망원경만 보다 끝나는 거예요. 목사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반응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여기서 멈추면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설교 좋지 않아? 은혜로워. 여기서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여기 좀 그런데 예전에 제가 좀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 한 교회에서 들었을 때 그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 좋았어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치고 나가면서 하는 태도는 전혀 말씀하고는 반대의 태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더 잘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아, 복음을 알게 돼서 좋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내가 그렇게 이제는 한번 살아보겠어 라고 나와야 진짜 목사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우리가 접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제가 그렇게 보여주는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러분들도 초점을 맞추려는 역할을 여러분들도 같이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같이 서로의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서로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목사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높이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하대하지도 마시고 네. 서로가 서로 간의 존중과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발견하고 함께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목사님 괜찮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진짜 적용의 지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라는 사역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라고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목사님 이야기네 다른 사람 이야기네 목사님만 잘하면 돼 이렇게 넘어가고 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자라는 단어를 처음에 많이 썼지만 사역자가 만지 목사라고 우리가 느껴져서 그렇지 처음에 디아코노스 이야기할 때 종, 일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저만 해당이 되나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사역자구나, 내가 종이구나, 내가 일꾼이구나. 오늘 나온 이야기가 단지 바울과 아볼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드렸는데 그걸 사역자를 주어를 여러분들 나 자신으로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주선자이지 주인공이 아니다. 즉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은 맡은 역할들은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향해 가고 있다. 맡은 일들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넌 이렇게 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예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물론 완벽주의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는 다 못하거든. 난 되는데 너 왜 안 돼?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방금 뉘앙스가 왜 안 돼?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완전 박살을 내서 그걸 또 교회에서 20대 때 잘못됐다는 건 나중에 알았죠.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각자 맡은 역할들에 따라서 일하고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결과가 아니라 일을 한 그 자체에 대해서 상을 받는다. 그래서 너무 상심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데 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지? 상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나의 달란트와 은사들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너 얼마나 해왔어? 30배, 60배, 100배 내가 가져오라고 그랬잖아. 이건 약간 그냥 양아치죠. 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그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좋나라고 하다가 내용이 조금 지저분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제가 사실은 원고에 넣었다 뺐다 하다 빼버려가지고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에 보면 이제 기독교가 많이 없거든요. 그 중에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스승님 이야기였어요. 그분의 스승님이 자기가 굉장히 힘들게 사역을 했는데 믿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회를 했는데 오랫동안 결국에는 이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이었다는 거는 그냥 본인 혼자서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본인 혼자서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본인 혼자서 해봤지만 몇십 년 동안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믿고 예수를 믿고 결국에는 그 사람도 사역자가 되어서 알고 보니 굉장히 그 사람이 이후에 일본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굉장히 큰 스승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볼 때는 한 명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한 명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인 거죠. 또 어떤 영상에서 봤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호주에 어떤 분이 길거리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했지만 십몇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사람들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포기하려는 차 이제 어떤 기회에 따라 가지고 한 사람이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전하게 되고 알고 보니까 다리 건너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결과에 좀 집착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잖아요. 고린도의 문화를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고 회사에서 어쩔 수 없는 실적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자꾸 교회까지 가지고 오는 거야. 좋은 실적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집착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좋은 실적, 좋은 결과물, 근데 그걸 우리 보고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였으면요, 구약의 성도들은 칭찬받았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제사를 너무너무 잘 드렸거든요. 엄청나게 잘 드렸어요. 너무너무 잘 드니까 내가 상을 줘야지. 하나님 받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역겹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자세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우리는 이제 많으실 거예요. 이제는 보니까 청년 일부가 많지 않고 뭐 40기 분들도 올라오고 하셔서 생각보다 이제 청년 2부가 거의 비슷하거나 청년 일부 섬기는 숫자랑 좀 더 앞으로는 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왜 우리 이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좀 더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너무 실망하거나 낙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인 그 마음과 또한 노력과 또한 기도와 눈물들을 다 알고 계세요. 저도 약간 20대 때 중고등부를 담당했는데,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희 반에 여자아이들이 4명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하고 그나마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게 4년 지나서였습니다. 물론 저도 기술이 별로 없었겠죠. 말하는 기술도 없었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사춘기도 지나고 하고 이러니까 4년이 거의 정도 지나고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니까 되게 재미있어지는 사이가 된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했어요. 교회 안 나올 법한데 오히려 그 친구들이 참았을 수도 있죠. 참고 4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결과물들도 있겠지만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그 마음, 태도,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들, 오히려 그 것들을 보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가 과정은 나에게,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6번째,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시작은 종이었지만,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의 일꾼, 종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끝내지 않고 같이 일하는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물론 사장님들이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사장님이 이제부터는 나랑 같이 똑같은 직급을 가지고 일하는 거야. 한마디로 너도 사장이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럴 거면 회사 그만둬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너도 지금 내 자리에서 같이 하는 거야. 처음엔 일꾼이라 불러줬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동력자라서 하나님의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그래서 귀한 사람들이라는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십시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성실하게 일해 주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제가 또 뭐 하나님 같은 그런 성품은 아니지만 제가 결과를 그렇게 막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특별히 가족장님들한테 제가 뭐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이거밖에 안 나왔냐고 이러지 않잖아요.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진짜 국장이든 가족장이든 또한 여러분 모두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다면 잘 마음을 다해서 해주십시오. 어떤 일뿐만 아니라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동력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면 내 삶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밝혀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병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어쩌면 저랑 조금 시간을 같이 보내셔서 조금 저의 스타일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섭섭병 걸리면 섭섭했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그런 거 맞춰주는 스타일이 잘 아니어가지고, 네, 물론 우리가 섭섭병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내가 주선자라는 걸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목표인데요. 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주시는구나,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린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사람 없다는 거 알지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상은 그 일을 한 사람들에게 상이 주어지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지적 잘하고 비판 잘했다고 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회의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으면서 분명한 것들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되죠. 그런데 교회 일들을 하거나 하나님 일들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말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끔씩 있거든요. 감나라 뭐 이렇게 뭐 훈수 두고, 네, 제가 싫어해서 약간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분은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입은 무겁게 하시고 손은 더 빠르게, 다리는 빠르게 더 잘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위한 비판 혹은 끌어내리기 위한 비판, 비교를 통한 비판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좀 내보려고 합니다. 7절에 있는 구절인데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늘 제목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면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에 좀 빠져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한다라면 내가 좀 잘하는데, 내가 좀 인정받는데 이러면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균형이 좀 필요해요. 인정과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주는, 그건 사실은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고 내가 마치 주인공이 된 듯한,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자리에 내가 주인공처럼 왕처럼 앉으려는 욕심들이 우리 가득한데, 그걸 지금 경계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죠? 바울이 말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우리 2000년 이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교회 일을 할 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남는다는 건요,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고 그 사람을 높일 때 자꾸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또한 아무리 처음에 겸손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 인정을 받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면 교만하게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결과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흔적을 남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서 정말 우리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과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만 나타나며 또한 하나님만 이름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깨달은 것, 새롭게 소원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도 괜찮습니다.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또한 괜찮으시다면 우리 소식지에 나와 있는 QR을 활용하셔서 함께 나눠주시면 또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겠습니다.
하셔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음.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나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분 나는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최선을 다해서 섬겨나가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신뢰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십시오.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며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하시는 사랑으로 주신 사람 우리에게 감사는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들, 또한 은사와 달란트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건 여전히 하나님께서 해야 하는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동력자로서 일들을 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때로는 일꾼이지만 때로는 또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최선을 다해서 섬겨 나가며 무엇보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사랑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역자로 동력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에 감사드립니다. 청년이 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의 제목과 11조와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작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때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그 사귐이 하나님의 일꾼이자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이 부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뒤에 있는 새가족부 테이블에서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동체 성경 읽기, 공동체 기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 2회 오전 7시, 오후 10시 진행하니 자유롭게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는 11월 9일에 청년이부 가을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하고요. 교회 교육관 5층이니까 여기 지금 이 장소에서 진행하고, 강사로 오시는 분은 고려신학대학원 신약학 외래 교수이신 김원 목사님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주제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비는 10,000원인데 오늘 중으로 가족장님들께 참여 여부나 식사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뭐라고요? 없다고요? 저희 11월, 12월 일정이 대략적으로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데 11월 24일 주일에 정영구 목사님 은퇴식이 있고, 이날 저희 청년 1, 2부 예배 없이 1부, 2부, 3부 그러니까 대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이시니까 이때 가능하면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없는 것 같고, 바자회 세팅 지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박수 쳐야 되나요? 네, 박수. 네, 그리고 누가 선교회와 연합해서 진행하는 몽골 단기 선교는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공동체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로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